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팔복 설교 중에서 6번째 복의 선언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 다름 아닌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겉사람은 죄의 법을 사모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여서 끊임없이 죄의 법을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다름 아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마음이 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슴에 마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도 마음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머리로서의 마음과 가슴으로서의 마음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로서의 마음은 영어로 마인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인지 능력 그리고 지성의 개념입니다. 반면에 가슴으로서의 마음은 인간의 의지와 감정이 총집합하는 곳으로 하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하는 마음은 가슴으로서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의 신체에 있어서 눈이 가지는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담에
사람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과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마음과 6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마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전인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영혼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영혼이 또 마음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lean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pur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pure라고 하는 말은 순수하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까이 하다, 손을 깨끗이 하다, 마음을 성결케 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리상으로 가까워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수족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두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죄에서 비롯됐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청결케 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섬기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오직 한 주인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향한 갈망, 세상을 향한 갈급함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예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체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눈이 태양빛과 작용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우리의 앞길을 밝힘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사람의 속을 감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내면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빛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조우할 때, 영광의 빛과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만났다, 또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신자들은 그 영혼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은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이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지 못하여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날마다 그 영혼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여 우리의 마음은 곧 영혼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체험과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죄악이 관영하고 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안타깝게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마음이 또 영혼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점점 밝아지지 않으면 육신의 눈이 밝아지게 되므로 그 눈으로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의 유혹을 듣는 순간 선악과가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영혼의 눈이 밝아지지 아니하면 육신의 눈을 통해서 범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혼의 눈이 흐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다만 이 세상 가치에 함몰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흘리신 피로 회개하여 마음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어두워진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따라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그를 쫓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죄로 막히고 그 영혼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게 되면 영혼의 귀가 닫히게 되고 영혼의 눈이 막히게 됨으로써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완악해지고 강팍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지는 않았는지 또 자신의 그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정도로 막히지는 않았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영광을 쫓아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 또 믿음으로 살기보다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세상을 따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안타깝게도 이미 그 마음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영혼의 눈이 닫히고 영혼의 귀가 막힘으로써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에서 주님이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하여 공히 말씀하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내 뜻대로 살다가 결국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서 믿음을 빼앗기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빼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날마다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총명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총명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같이 죄를 짓게 돼도 회개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여 마음을 청결케 하시고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믿음을 따라 일평생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